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의 몇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본질적인 삶의 태도를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함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감사한 것을 알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으로 감사하는 삶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계속해서 그런 데 집착을 하면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가진 것, 주신 것을 보게 하고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12월 동안에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반추해 보시면서 한 해를 그 의미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어리석게 실패했던 것들, 방황한 것들, 또 상처를 줬던 것들,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우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기도함으로 받은 것들, 또 내 주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것들,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한두 번 드렸었는데, 감사의 산수가 제일 배우기 어려운 산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10가지는 금방 잊어버리고 걱정거리 한두 가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하고 즐겁고 이런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들, 염려거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쉽게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는 어떤 기도 응답이나 또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기도에서 받은 어떤 그런 귀한 일들, 귀한 역사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주신 귀한 사람들, 이게 또 정말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 또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주위에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 우리가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용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윤영재님, 옛날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사고를 당했었죠. 그래서 뇌를 다쳐서 코마 상태에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뇌 수술을 했을 때 제가 급히 갔을 때는 이미 급히 뇌 수술을 이미 마친 상태였는데 의사가 막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깨어나더라도 평생 대소변을 못 가릴 것입니다. 다친 부위가 그 부위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마 상태에서 며칠인지 제가 까먹었지만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용 목사님이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숨만 쉬게 해주십시오. 눈만 뜨게 해주십시오.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깨어나가지고 대소변을 가릴 뿐만이 아니라 막 요구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화도 냅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힘들게 했는가부터 이제 감사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기도를 생각하면은 화를 낸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코마 상태에 있었고 대소변도 못 가릴 뻔 했는데 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뭐 밥도 달라고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화도 내고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우리 윤영재님, 이영 목사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설교할 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살짝 얘기할게요. 진주가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본인은 기억 못하겠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1층이었는데 그 아파트 입구랑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이 열렸는지 진주가 이렇게 걸어 나간 거예요. 근데 깨 소리 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입구거든요.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 급한 내리막길은 아니지만 약간 내리막길이고 입구에서 바로 차들이 들어오는데 언제 문이 열렸는지 우리들은 전혀 몰랐는데 진주가 걸어 나간 거예요. 그냥 막 끽하며 섰는데 정말 뭐 30cm 정도 될까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는 가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또 다시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고 났으면은 어떻게 됐었을까? 요즘 제가 가끔 진주한테 좀 타박을 받습니다. 요즘 제가 기억력도 나빠지고 이래가지고 아빠는 저번에 말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냐, 관심이 없냐고 막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무슨 말을 들어도 뭐 또 까먹고 막 이해를 못하고 막 제가 왜 이렇게 됐죠? 제 머리가 아프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막 무슨 말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잘 안 들리고 들어도 좀 전에 들었는데 막 또 까먹고 막 이래요. 그래도 진주가 우리 가족 제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소변제님,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안산에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남편이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막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막 헛소리를 해요. 그 저한테는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안자매님은 그 며칠 전에 뭐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진짜 막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고 하면 보니까 귀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병원 가자. 그래서 금천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벌써 딱 보고 알더라고요. 이렇게 똑바로 못 걷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쪽에 들어갔는데 혀도 풀렸고 이상한 얘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이제 응급 처치를 받았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그게 아마 가벼운 뇌경색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빨리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 지금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찬양도 하시고. 근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친인전이 우리 곁에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들어 눕거나 정신이 이상해지면 그래도 우리가 평생 돌보긴 하겠지만 막 갑자기 막 불행감이 드는 거예요. 친인전이 우리 곁에 좀 정상적으로 계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님, 우리 주위에 귀한 가족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옆에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부족한 거, 나를 힘들게 하면 이런 거는 그런 거 생각하기보다 그걸 잠깐만 생각하시고 내 옆에 살아줘서 감사하다. 건강하게. 그리고 어쨌든 열심히 살아내줘서 고맙다.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기쁘다. 아멘. 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믿음한 영적인 가족들. 네, 아까 제가 최인점 얘기도 하고 이호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귀한 형제님, 자매님들이, 귀한 식구들이 우리 곁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감사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감사한 것을 한번 써보시고 기록해보시고 또 소감도 써보시고 하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올해 한 해 감사한 일 10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 앞에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도 이제 다가오고 또 송구영신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중함,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간직하면서 12월을 보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또 이렇게 글로 감사의 간증으로 쓰셔서 또 하나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때 그런 감사의 간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 될까 생각합니다. 자, 기쁨에 대한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정말 귀한 로마서 12장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뭐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질 때, 소망을 발견할 때, 소망을 붙잡을 때 거기서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을 또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가 그 잘 안 돼가지고 괜히 실망하고
낙심하면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잘 품기를 꺼려해요. 예.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세 번역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소망이 개역 개정에는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제목, 기도 제목, 혹은 구체적인 어떤 구하는 것들, 그거를 주시냐 안 주시냐, 또 언제 주시냐, 어떻게 주시냐,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널 사랑하지 않니?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니? 무엇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니? 내가 영원한 사랑의 손길에서 너를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을 넌 알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욕망하는 어떤 것을 달라고 우리는 닥달을 합니다.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빨리 주세요.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과 의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가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영원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영생의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날까지 우리를 한 번도 한시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그 손끝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자한 눈을 바라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수는 있을지언데, 아까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죠. 근데 우리가 방황하고 불순종하다가도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 기다리다 그냥 가버리셨어. 아니면 하나님이 변하셨어. 화가 나셨어. 우리를 정죄하셔. 그럼 우리가 참 난처하게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진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까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의로움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아멘. 그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정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귀한 사명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새해에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먼저 우리가 정말 그 주께서 하라고 주신 정말 가치 있는 일들, 정말 보람 있는 일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대가는 치러야 되겠지만 정말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품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뭐냐면 현재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말씀, 아까 본문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계속적인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겨 귀히 여기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형상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어떤 다른 물질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자녀나 아니면 나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붙잡는 세상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끝없는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그 한 세대가 지나가지고 이제는 다 까먹고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서서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 그랬어요.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해설하는 것을 듣고 했는데 그 율법의 세부적인 그 의미를 듣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제멋대로 살아내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감과 좌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낙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에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That's not all. 그게 whole story가 아니고 더 들어봐라. 율법을 더 강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결국 율법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핵심을 해설했을 때 결국은 율법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회복하신다는 것까지도 율법에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약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잘못했을 때 그들이 어떤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할 때 그들이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회복하신다는 그런 약속까지도 다 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들이 그것까지 들었을 때 그들의 어떤 죄책감과 그들의 좌절감 그것이 소망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죄책감으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자.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어떤 낙심과 슬픔의 눈물이 바뀌어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18절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감사제와 또 장막절, 초막절부터 지키기 시작하는 그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것부터 다시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잘못을 고치고 말씀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그들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오래 참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허물이 반복되어지고 또 오랫동안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도전하시긴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아까 그 찬송처럼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오랫동안 참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물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죄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징벌을 당하시고 진노를 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징벌을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을 오래 참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부끄럽고 무섭고 더러운 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평생에 한 번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새롭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잘못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찔림을 받게 하시지만 또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신, 즉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왜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사람 우리한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참 큰 축복이죠. 그런 사람 우리에게 뭐 진짜 두세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정말 은혜죠. 예. 그 어떤 사람도 결국에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예를 든다면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어떤 정말 좋은 분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언제든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나를 또 붙잡고 인격적으로 나를 정말 의로운 길로 이렇게 붙잡아 한 걸음씩 인도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다 잡아주는 그런 정말 무한한 바다 같은 그런 넓은 마음과 의로움과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조금 비슷한 사람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은 그런 귀한 분이세요. 고귀한 분이고
품격이 있는 분이고 진리 안에 참된 분이시고 아름다우면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뇌과학자들이 요즘 뇌사진을 찍어서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행복을 느끼는 뇌세포 바로 옆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그런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에서 피가 많이 가서 뇌가 좋아질 뿐더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더 행복해지게 되고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건강해져요.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면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더 오래 사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천이 평균적으로 오래 살까요? 아니면 불신자가 오래 살까요? 불신자가 오래 살아요? 크리스천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오래 살까요? 우리 일반 성도들이 오래 살까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맨날 암에 걸리고 뭐 그런 스트레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목회자가 일반 성도들보다 2년 정도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물론 받겠지만 훨씬 또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어떤 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 기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엔돌핀을 많이 우리가 우리 몸이 분비하게 되고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래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울해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기쁜 일, 긍정적인 생각, 즐거운 것,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소를 짓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일부러라도 지으세요. 일부러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또 웃게 되고 또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면은 독서를 하시고 두 사람 이상 만나면 찬양을 하시고 세 사람 이상면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까 그 행복지수에 보면은 뭐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재미난 걸 새로 배운다든지 즐거운 뭐 생각이나 즐거운 일, 또 존중받는 느낌, 그 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경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음악이라든지 또 함께하는 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운동이라든지 밖에 나와서 또 운동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요. 참 여러 가지 경쟁에 시달리고 그냥 비교당하고 그냥 압박감 받고 그냥 집에 가고 그냥 먹고 텔레비전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아니면 이제 그냥 술 퍼마셔서 잠시 잊어버리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좀 불건전한 쪽으로 너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행복 지수가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건강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좋은 책들을 읽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만나면은 또 같이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또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취미 활동도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또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 작은 도서관도 이제 좀 있으면 개관하게 되겠지만 뭔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더 감사함과 기쁨과 행복감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우신 주님, 가장 고귀하신 우리 주님을 자주 바라보고 자주 앙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메시지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